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박수범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강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예배하는 자녀로 붙들어 주옵시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오나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주 앞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으로 또한 말씀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중에 있는 새벽기도회와 지금 이 수요예배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아이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05페이지고요.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상실로 인한 실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고 이주에 가서는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다 망해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많은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절망의 분위기가 룻기 1장을 자리 잡았습니다. 룻기 2장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알고 친절을 베풉니다. 나오미 집 사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룻의 착한 행실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줍니다. 작은 소망이 보이죠. 오늘 룻기 3장은 이제 작은 희망이 큰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희망이 좀 이제 룻과 나오미도 살 수 있게 되는가 보다라는 희망이 번져갑니다. 오늘 룻기 3장에서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란다면 3장 9절에 있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어떤 망한 가정을 일으켜줄 사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누군가를 책임져 줄 사람,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고 돈을 모아 그 과거에 자기의 땅이었던 땅들을 되사고 언제 그렇게 회복을 하고 또 룻은 언제 시집가서 다시 시집가서 자식을 낳고 살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요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일이 나오미와 룻에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 해결책은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와 룻에게 그 책임을 다해 주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나오미와 룻 이렇게 혼자 된 여인 둘이서 대학 앞에서 조그맣게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평생 김밥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수억을 기부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전에 들어봤습니다. 현재라면 가능하지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들 둘만 가지고 그들의 사회 구조 속에서
돈을 모은다, 돈을 번다, 가정을 다시 일으킨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몰락하는, 망해버린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룻기 전체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업을 물을 자일 겁니다. 오늘 3장을 몇 단락으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는 나오미의 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1절에 보면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면 정말 딸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너를 복되게 해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안식할 곳, 직역을 하면 고요함과 휴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는 한 여인이 결혼을 통해서 얻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표시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사, 네가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되게 평안함을 누리도록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 룻이 이 참 타국인 베들레헴에서 혼자 된 여인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혼자 된 여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빈곤, 불안정, 위험, 이런 모든 안식과 반대되는 생활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자기 딸이 안식을 누리고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며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해줘야 될 일이다, 그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즉 나오미의 생각은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통해서 새로 시집가서 우리 집에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지, 이 생각보다 내 딸아, 정말 딸처럼 생각해서 너래도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이 베들레헴 사회에서 혼자 된 여인이 갖고 살 때, 혼자 살아갈 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빈곤, 또 사회적 약자, 불안정함, 위험, 이런 걸로부터 너래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벗어나도록 해주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나오미는 룻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하는 나오미의 핵심은 보아스와 나오미를 맺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말을 피력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친족이 아니냐. 친족, 히브리어 모다트입니다. 이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그 단어를 피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모다트라고 부릅니다. 친족이라고.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미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그 일을 감당할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는 것보다 너의 행복을 지켜줄, 며느리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줄 친족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당을 하겠지만, 지금 사실 진심으로 나오미는 자기 가문을 살리는 것보다 룻이 행복해지는 것이 더 1차 목표였음을 오늘 3장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룻이 나오미를 섬겼고 나오미도 룻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타작을 할 때, 그러니까 곡식, 겨, 볏짚 이런 것들로 막 섞여져 있겠죠. 타작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좀 날려보내서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뭐 다른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후, 성서학자들 말에 의하면 오후 2시, 3시가 넘기 시작하면 지중해로부터 그 육지로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이 거의 매일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오후의 바람은 더러 셀 때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타작하고 탈곡하기에 좀 용이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밤 시간에 불어오는 바람은 이게 좀 세지 않고 그래도 잔잔한 바람, 또 이 곡식을 걷어들이기에, 알곡을 걷어들이기에 적절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이 시대의 그 타작은 주로 오후에 일이 진행됐고 저녁에 진행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시어머니는 룻에게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우리는 이 단어들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여자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좋은 옷 같은 걸 입고 남자한테 찾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치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100% 던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가꾸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사실 여기서 룻이 의복을 갈아입으면 뭐 얼마나 새 옷이 있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삭 주워서 먹고 사는 주제에 옷 별거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보다는 이제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막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막 뭐 의복을 입는다는 게 막 치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룻도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도 룻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갖춰라,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그가 먹고 마신 후에 누울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누운 자리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에서의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는 날이 있었고요, 밤중까지도 까불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인과 일꾼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또 뭐 다음 일을 위해서 그 타작마당 주변에서 그냥 잠을 자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요. 또한 주인은 뭐 그래도 주인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누웠을 거고 타인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누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굉장히 기뻐하고 또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누울 거다. 그러면 너는 발 아래쪽으로 슬쩍 들어가서 누워라. 이 말 역시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성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너 그때가 찬스니까 들이대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결국 이 말의 뜻은 조심스럽게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보아스가 나중에 그 룻을 보고 한 말이 11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라고 말한 걸 볼 때 룻이 여기서 그냥 무슨 어떤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들이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리됐다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보아스와 룻의 좀 특별한 만남을 갖게 해주기 위한 나오미의 작전 의도, 지침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5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예,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만약에 지금 그 일이 비도덕적인 일이었다면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룻이 선뜻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룻은 나오미가 자기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이용해서 못된 짓 시켜가지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룻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지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이제 배경은 옮겨져서 타작마당입니다.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귀하고 또 물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포도주 같은 것들은 거의 물처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타작하고 나서 일꾼들하고 먹고 마신 것이 무슨 막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는 이 타작을 하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된 게 너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단 더미 끝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이불 역할을 하는 것을 덮고 그리고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얼마가 흘렀을까요? 보아스가 자다가 자기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느끼고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몸을 돌이켜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아래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같으면 무서워서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냐? 당신 누구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머리도 좀 풀었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마치 이불 속으로 우리 둘이 들어갑시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다 이 단어는 룻기 2장 12절에서도 쓰여졌는데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룻을 보고 이 여자가 룻이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이다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개라고 한 이 단어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할 때 이 옷자락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 우리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당신의 옷자락 속에 이건 뭐냐면 보호고요, 피난처고요,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어든 나 자신이라고. 이제는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보았어.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친족이고, 나오미는 친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룻도 이제 베들레헴에 살면서 혹은 그 모압에서 어머니하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룻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보아스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좀 잘 살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 며느리까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누군가의 든든한 사람이 담이 되어주고 보호가 되어주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을 이루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룻을 보냈어요. 그런데 룻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어머니의 집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가난과 압제와 그리고 불의를 당해도 항거할 수 없는 힘이 없는, 항거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여인들 둘,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당신이 그 날개 역할을 좀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반응을 보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능력이나 선심 이런 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 일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도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어떤 일이든 내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간에 그게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간에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거, 네가 처음에 했던 인애들, 시어머니한테 했던 사랑들, 그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시어머니를 위하는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들으니까 이것이 지금 룻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도로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정말 시어머니의 곤경까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문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해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참 네가 효도한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잘한다고 들었는데 처음 한 것보다 네 나중이 더, 지금도 더 잘하고 있구나,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가 너만을 위한다면 젊은 남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온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좀 많았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11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당시에 이 현숙한 여인의 덕목은 그런 겁니다.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냐,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고,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하고 참되냐를 가지고 현숙한 여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벌써 베들레헴에 소문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고, 너는 너희 가문을 정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너희 시어머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내게 찾아왔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그렇게 하마 얘기를 합니다. 단 12절에 문제가 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원래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는 서열이 있습니다. 뭐 형이 죽으면 동생, 동생이 없으면 뭐 삼촌, 옛날이니까요. 사촌, 오촌, 뭐 육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네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서 보아스보다 서열이 앞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있는 친족이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걸 싹 무시하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한다면 이건 눈 맞은 거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선한 의도에서 행한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일을 차단합니다. 13절에 말하기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행하리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압니다. 그 앞 사람이 안 하지요. 사실은 뒤에 보면 나오미도 알고 있고요. 보아스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두 여자 책임지는 게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밥만 먹여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잃었던 땅까지 뭐 찾아줘야 될 책임까지도 있는 그런 일인데, 지금 오늘 세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사회에서 남편이 죽거나 남자들이 없는 집안의 여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불의로부터 지켜주고 사회적인 폭력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선뜻 그거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하마, 내가 약속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있다가 새벽이 되면 가거라. 그런데 화날 때 가지 말고 남들이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 되는 새벽에 가라. 아니 그러면 못 알아볼 정도 되면 지금 깜깜한데 지금 보내지 뭐 둘이 커피 한잔 하려고 붙드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밤이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가면 롯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있다가라고 했을 걸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난 때 가면 남들이 보면 쑥은댈까 봐 롯이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싫어서 도덕성의 상처를 받을까 봐 여기 있다가 좀 안전해지면 가는데 그 대신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 될 때 가라. 이렇게 이제 롯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보리까지 잔뜩 싸주면서 이거 가져와서 시어머니랑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롯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나? 얘기는 어디까지 갔나? 오자마자 16절에 그럽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보아스가 꼭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곡식까지 싸주었습니다. 마지막 18절을 볼까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보아스는 이 일을 서두를 것이다. 그리고 되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미도 가까운 친척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할 거라는 것도 짐작해요.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를 책임지기에는 득실을 따져볼 때 썩 매력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여자 책임져야지, 땅 회복시켜줘야지, 그 위에 따라오는 거 있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만든 법들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느냐를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희년제도 같은 거, 어떤 성서학자들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종이 되거나 그러면 안식년에 이렇게 하고, 안식년에 안식령인 50년째 되는 애는 이렇게 하라라고 정말 굉장히 이상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재물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원래 자기 거 플러스 뭐가 된 것을 이것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들은 사실 오늘의 시장 경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식년법이나 희년법에 의하면 땅은 세월이 갈수록 값이 떨어져야 돼요. 왜? 돌려줘야 될 때가 다가오니까. 근데 어디 지금 그렇습니까? 갈수록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업물을 자의 법이나 또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지켜질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점점 무시해가는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정국가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다윗 때 조금이지, 그 다음에는 또 갈라져서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보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더 많았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법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을 지키고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법들이 실제적으로 욕심 많고 타락한 인간들 세상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물을 짜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순서대로 착착착착 지켜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선택권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기업물을 짜 역할을 해야 될 그 친척은 포기를 하고 나중에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4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물을 짜, 도와줄 사람이고요, 일으켜줄 사람이고요,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이고요, 자기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사람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인이 혼자 남으면, 그가 형의 아내였을 때는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고 수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업물을 자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많고 그런 책임이 많지만,
친척들이 기업물을 자가 될 때는 이런 대를 잇는다는 개념보다는 그 궁지에 몰리고 가난에 처하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룻의 경우는 뭐 대를 잇는다 이거보다는 시어머니를 좀 보호해주고 나이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좀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이런 쪽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 있는 거고, 사실은 나오미도 뭐 대를 잇는 거 이거보다는 자기는 그만두고 우리 며느리라도 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평안하게 삶을 좀 영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이제 시작된 일인 겁니다. 기업물을 짜. 뭐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기다리 아저씨쯤 될까요? 기업물을 짜. 나를 도와줄 사람, 자기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를 회복시켜 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 내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업물을 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입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인생의 기업물을 짜는 어떤 분일까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가면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숨어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결국 풀어보면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씩은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아스처럼 롯을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신실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도와주고 회복에 보탬해 준다면 우리가 기업 물을 짜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도 그 일에 조금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가 이제 돼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실행을 하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회복됐고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를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보아스처럼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순한 이 통로, 이것이 정말 기업물을 짜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듯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나를 살려주시고 그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나도 이 은혜 속에 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보아스 같은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더 방역에 힘쓰시고 더 주의하시고 더 조심하는 남은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흠양되었음을 믿습니다.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정말 예배를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무더위로 우리가 지치고 또 마음이 삭막해져가는 시대지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작은 사랑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젖먹이 어린아이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와 성도들, 그리고 나이가 들은 우리 노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